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바른 정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야외 예배로 인해서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을 때 나오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또한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믿음은 지금 눈에는, 우리 앞에는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볼 때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3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질로부터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믿음이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아벨, 에녹, 또 노아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삶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바른 믿음의 정의들이 무엇인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 등장하죠? 아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아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렇죠? 비록 아벨은 그 형으로부터 목숨을 잃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으로 첫 번째로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벨에 드린 예배와 가인에 드린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수확의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예배 때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렇지 않다. 가인도 그 재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그 후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고요. 여기서 연락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응시하다, 주목하여 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고 보시고 무엇을 집중해서 보셨냐면 그가 드린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의 마음이고 아벨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벨에 드린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와 양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가 아닌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벨에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처음 난 새끼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모든 복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가장 좋은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그런 겸손과 또 정성과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아벨의 문제를 풀어보면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음을 통해서 그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살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안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분하여 있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찾으셨잖아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찾으셨어요? 그가 죄 가운데 큰 죄를 저지른 것을 아셨던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전혀 회개하는 것도 없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없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 이런 죄 가운데 살았던 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되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어찌 이런 생활이 없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맡은 거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섬김이나 예배보다도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물질로, 섬김으로 했으면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정작 자신은 드리지 않고 잘못된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바탕 속에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재물이 아니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육체적인 죽음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땐 어떤 죽음이었어요? 허무한 죽음이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예배하고 살고 또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벨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는 루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이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벨이라는 인물을 생각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 제사,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아벨. 그 아벨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도 바른 예배, 또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예배로 날마다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찬양이나 어휘가 훌륭한 기도나 완전히 온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설교나 이 모든 예배 순서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 순서 하나하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란한 예배나 어휘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상태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예전에 한번 그 생각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내일 어떻게 하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주, 찬양으로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생각이 거기에 온통 다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분명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의 제사는 행함이 수반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행함이 없고 도리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 만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겹게 하는 제사였다는 거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을 다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예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드렸더니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꾸 받고 드리려고 하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 자꾸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고 자꾸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 사람 오늘 설교를 잘 준비했나? 왜 설교가 왜 저러는가? 찬양은 왜 저래? 성가대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도 성가대가 있을 겁니다. 성가대는 왜 저래?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호사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능력, 인도하심, 사랑, 그 안에 축복과 생명의 기쁨으로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삶은 우리가 주체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구원의 주님을 따라가면 왜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진리를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 보았을 때 헛된 죽임인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 에녹은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되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그 시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시대와 같은 시대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모든 경건치 않아야 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였다는 거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한데 에녹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동행하다는 의미는요, 일치하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행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죠.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편이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사람 아닐까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거죠. 그 복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신 거죠. 에녹은 세상의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고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나 혼자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죠? 나만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죄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는 가운데 어쩌면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홀로 외로이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일주일의 이제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에녹처럼 에녹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게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성경에 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인물들. 그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인물,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노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가 또한 경외함으로 믿음을 통한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했다는 하나님의 심판, 이 온 우주, 온 세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만 했었을까.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방주를 지고 준비하라.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생물들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과연 어떻게 생물들을 모을 것인가? 그 큰 배를 도대체 얼마 동안 지어야 할 것인가? 그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창을 내고 어떻게 발라야 하는가 그 부분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아이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많잖아요. 내가 무슨 목수입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몇 명이서 이 큰 방주를 어떻게 지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오늘 말씀이죠. 오늘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말씀을 귀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았어요. 귀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온 지구가 완전히 잠길 만한 비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해가 쨍쨍하고 120년 동안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조금의 비는 왔겠지만 온 지구가 잠길 만한 어떠한 먼지 같은 희망, 먼지 같은 그런 길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도 않았을 거죠. 또 주위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조롱했겠죠.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 상상해 보니까 아이고 영화를 보면은 죄악 가운데 만연했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별 나쁜 짓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돼요. 미친 짓이다라고 조롱하고 돌로 위협하고 죽이려고 위협했을지도 모르죠. 더군다나 방주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135m, 폭이 23m, 높이가 약 14m, 5층짜리 큰 배였습니다. 한 가족이 만들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한 가족이 그 배를 만들기에는 약 8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요. 엄청난 일이었죠.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대단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배를 지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켄터키주에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똑같이 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약 100밀리언이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만드는데. 그리고 그 지은 그 기간이 6년 동안이나 지었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습니까? 그런데도 6년이나 지었어요. 한 패밀리가 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패밀리가 그 방주를 지었어요.
거의 100년을 아마 지었을 거예요. 방주 짓기는 그 믿음의 생애의 전부를 건 모험이었어요. 그가 만든 방주는 최선을 다한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곤란이요 실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준행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지금 당장 비가 와서 불어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은 막혀 있어요. 쾌락으로 도 물질로도 이 의인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끝은 행복하고 복된 그 열매가 결말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끝을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대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세대, 그 이전 세대보다 더 복받은 세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 자세란 내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한 자세를 갖게 되면 그 대상의 시선을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를 찾으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됐잖아요. 반면에 에녹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 에녹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고 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올라갔어요.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홀로 된 외로움 가운데서 전 인류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경험이었을까. 누구는 믿어서 맞아 죽고 누구는 믿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외롭고 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믿음이 잘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말씀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일말의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지만
걸어간 믿음의 길은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애는 다를지라도 끝은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가고 또 나중에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끝에서는 같이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을 압니다. 아니, 공간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 한계에 부딪히며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공간이 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